네, 안녕하십니까? 늦음이 성령을 강구하는 하늘숲 새벽 묵상 시간을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아, 제목을 함께 보겠습니다. 어두운 세상의 빛입니다. 여기 보니까 어두운 세상의 빛이라고 하는 이 제목 자체에서 우리가 깨닫게 되는 중요한 사실은 우리가 빛이 되어야 되는 이유가 있습니다. 그것은 세상이 어둡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우리로 하여금 너희는 세상의 빛이 되라고 말씀하신 것입니다. 그래서 바울은 빌립보서를 통해서 우리에게 빛이 되는 방법에 대해서 설명하고 있고요. 지난 시간에 우리는 그 빛이 되는 방법이 순종하는 삶을 살 때 우리가 빛이 된다 그랬습니다. 이제 이어서 빌립보서 2장 15절의 말씀에서 그 빛되는 삶이 어떤 삶인지를 소개해 줍니다. 빌립보서 2장 15절의 말씀을 보겠습니다. 이는 너희가 흠이 없고 순전하여 어그러지고 거스르는 세대 가운데서 하나님의 흠없는 자녀로 세상에서 그들 가운데 빛들로 나타내며 라는 말씀이 우리가 오늘 받게 되는 말씀입니다. 여기 빛이라는 단어가 처음 나오죠. 네. 빛들로 나타내며 라는 이 말씀이 과연 어떤 말씀인가? 그것을 알기 위해서는 우리가 이 말씀 속에서 그 답을 찾을 수 있습니다. 여기 보니까 초반부에 이는 너희가 흠이 없고 순전하여 어그러지고 거스르는 세대 가운데서 하나님의 흠없는 자녀로 살라고 말합니다. 자, 여기에 두 가지 대조점이 보입니까? 첫째는 흠이 없고 순전한 삶. 자, 이것은 무엇을 보여줍니까? 바로 빛되는 삶이 바로 이 부분에 해당되겠죠. 그리고 어그러지고 거스르는 세대가 바로 어두움에 해당합니다. 결국에는 이 두 가지 두 가지 대조점이 빛과 어두움을 대조하는 맥락과 똑같습니다. 빛이 되라는 말은 이 어두운 세상 속에서 빛이 되라는 뜻인데 이 어두운 세상이 어떤 상태입니까? 어그러지고 거스르는 세대. 뭔가 하나님의 뜻을 거스르고 불순종하고 또 그러다 보니까 어그러지는 망가지는 삶을 사는 이 세상을 표현한 것입니다. 그와 전혀 반대로 대조점으로 또 다른 삶은 어떤 삶이냐면 흠이 없고 순전한 삶이라는 것입니다. 빛이라고 하는 것은 언제 빛나게 되어 있습니까? 낮에는 빛이 잘 보이지 않습니다. 이 세상 전체가 다 밝기 때문에 빛이 보이지가 않아요. 그런데 밤에는 어떻습니까? 어두울수록 별은 더 강하게 선명하게 빛나게 되어 있습니다. 결국 빛이라고 하는 것은 어두움이 짙을 때에 어두움과 대조를 이룰 때에 빛이 드러나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흠이 없고 순전한 삶을 살라는 것은 궁극적인 의미로 어떤 의미입니까? 세상과 완전히 다른 삶을 살라는 뜻입니다. 어그러지고 거스르는 세대 가운데서 하나님의 자녀들은 어떻게 살라는 거예요? 흠없는 삶, 깨끗한 삶을 살라는 거죠. 흠없고 순전하다. 이 말은 한마디로 깨끗해야 된다. 이런 의미입니다. 세상은 더럽고 세상은 뭔가가 지금 많은 것이 이물질이 껴 있다면 빛되는 삶을 사는 우리들은 어떻게 살아야 되냐면 깨끗하고 맑은 삶을 살아야 된다고 말합니다. 완전히
다른 삶인 것이죠. 즉 구별되라는 뜻입니다. 그래서 오늘 교과의 저자는 우리에게 이렇게 권면합니다. 하늘이 어두울수록 별이 더욱 선명하게 보인다. 우리의 증거도 마찬가지이다. 주변의 도덕적 어두움이 짙을수록 하나님을 참되게 따르는 자들의 삶과 세상에 속한 사람의 삶의 사이의 대비는 더욱 뚜렷해진다. 여기서도 두 대조점을 강조하죠. 어두울수록 별이 빛나는 것처럼 이 세상이 지금 도덕적으로 어두워지고 또 영적으로 그 어둠이 짙어질수록 하나님의 백성들은 더욱 순종하며 또 참되게 살아야 되며 깨끗하게 살아야 되는데, 그렇게 살 때에 세상과 완전히 대조를 이루면서 빛과 어둠이 분명하게 나뉘게 된다는 것입니다. 자, 이 말씀도 결국에는 한마디로 세상 사람들과 완전히 다르게 살아야 된다라는 말을 하고 있는 것이죠. 천지 차이가 나야 된다는 것입니다. 똑같이 먹고 똑같이 마시고 똑같이 생활하고 또 똑같이 세속적이고 세상 우상에 굴복한다면 세상 사람들과 별 차이가 없기 때문에 결코 빛이 될 수 없습니다. 그릇이 잘 닦이지 않아서 뭔가 그 그릇 안에 더러운 이물질이 껴 있거나 뭔가 설거지가 잘 되지 않아서 닦이지 않은 뭔가가 있으면 우리가 가장 먼저 무엇을 해야 되나요? 그 그릇을 깨끗하게 씻어야 됩니다. 전혀 씻지도 않고 뭔가 이물질이 껴있는 그릇 위에다가 아무리 좋은 음식을 넣어도 그릇이 더럽기 때문에 음식을 담았다 할지라도 아무리 좋은 음식을 담아도 먹을 수가 없는 것입니다. 찝찝하죠. 그래서 가장 먼저 해야 될 것은 그 안에 있는 이물질을 깨끗하게 제거하고 물로 씻어야 됩니다. 그런 다음에 음식을 담아야 합니다. 자, 우리가 빛이 되기 위해서 물론 순종하는 것도 중요하고 빛이 되기 위해서 우리의 재능을, 우리의 받은 은사를 잘 활용하는 것도 중요합니다. 그런데 더 중요한 것이 있습니다. 내 안에 있는 더러운 것들을 확인하고 돌아보면서 뭔가 이물질이 껴있다면 그것을 제거해야 되는 것이 먼저 되어야 합니다. 그러한 이물질을 확인하지도 않은 채 무엇인가를 집어넣는 것은 별로 의미가 없습니다. 마치 그것은 설거지가 되지 않은 그릇에 음식을 담는 것과 똑같습니다. 그래서 무조건적으로 뭔가 플러스 더하기를 하는 것은 좋지 않습니다. 더하기를 하기 전에 반드시 빼기를 해야 됩니다. 빼야 할 것을 먼저 뺀 다음에 더하기를 해야 의미가 있습니다. 그래서 뺄 것을 먼저 빼고 더할 것을 더하는 것을 바로 구별한다라고 말하는 것입니다. 즉 우리가 먼저 하나님께로부터 성령의 은사를 받기 전에 거룩한 음식을 우리 인생의 그릇에 담기 전에 우리의 마음의 그릇, 우리의 영의 그릇을, 우리의 삶의 그릇을 깨끗하게 비우고 또 이물질을 깨끗하게 제거하는 일을 먼저 할 때에 그 자체로 우리는 빛이 될 것입니다. 그래서 자, 오늘 교과의 말씀도 우리에게 이렇게 권면합니다. 네, 여기 자, 이 부분을 읽겠습니다. 우리의 목표는 세상에서 빛으로 나타나는 것이다.
그렇게 할 수 있는 유일한 방법은, 자, 여기서부터 중요합니다. 생명의 말씀을 붙잡고 세상을 따라가는 것을 거부하는 것이다. 자, 여기서 주목해야 될 부분은 바로 이 부분이죠. 세상을 따라가는 것을 거부하는 것이라. 우리가 무엇을 빼야 하고 무엇을 더해야 할지가 여기에 나옵니다. 첫째, 먼저 빼야 되는데 뭘 빼야 될까요? 우리의 죄된 삶을 먼저 청산해야 됩니다. 세상을 따라가는 것을 거부해야 됩니다. 그릇으로 치면 설거지를 먼저 하라는 거죠. 그런 다음 동시에 뭘 해야 되냐면 생명의 말씀을 굳게 붙잡아야 됩니다. 이것이 더하기입니다. 그래서 빛이 되려면 빼기와 더하기를 동시다발적으로 해야 된다. 더하기만 해서는 안 된다는 겁니다. 잘 빼어야 거기에 더하기가 의미가 있다. 그래서 세상과 타협하며 세상의 것을 채웠던 내 삶의 이물질들을 다 거부하고 내 삶에서 제거해야 할 죄들을 다 깨끗하게 비우는 것, 이것이 우리가 진정으로 빛이 될 수 있는 길입니다. 바울은 그래서 너희가 빛이 되기 위해서 흠이 없고 순전한 삶을 살아야 한다고 강조했습니다. 그 흠이 없고 순전한 삶이란 어떤 삶인가? 자, 여기 바울이 흠이 없고 라고 하는 이 단어를 썼는데요. 이것이 어떤 의미인가? 여기 보겠습니다. 흠이 없고는 결점이 없고 책망받을 것이 없다라는 뜻이다. 이 표현은 특히 욥과 그의 흠없는 성품을 가리킬 때 사용된다. 이어서 순전하다라고 하는 단어에 사용된 헬라어는 문자 그대로 순수하고 섞이지 않은 것을 의미한다. 그렇습니다. 우리 안에 더러운 이물질들을 깨끗하게 비우라는 뜻이죠. 결점이 없어야 되고 또 섞이지 않아야 됩니다. 더러운 것과 섞이지 않아야 됩니다. 그래야 깨끗한 것을 담을 수 있습니다. 자, 왜 빛이 되라고 하는 말씀과 이 말씀이 의미가 있고 연결이 되는가 하면 우리가 아는 대로 우리는 스스로 빛이 될 수 없습니다. 우리에게는 빛이 나올 수가 없습니다. 우리는 빛이 아니거든요. 우리는 어쩌면 어두움이 맞습니다. 우리는 죄인이고 또 죄 자체입니다. 죄인으로 태어났고 그래서 우리는 어두움에 속한 자들입니다. 성경은 우리가 어두움에 앉아 있다라고 말하고 있죠. 빛 되시는 존재, 바로 예수님이 우리에게 오심으로 인해서 우리가 빛에 거하는 것 뿐이지 우리가 빛이 될 수는 없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그 빛을 반사하는 반사체라고 성경은 말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우리가 예언의 신의 여러 영감의 글을 살펴보면 우리가 반사체라고 하는 표현들이 곳곳에 나옵니다. 그래서 바울은 우리가 흠이 없어야 되고 또 순전해야 된다라고 강조한 이유가 무엇인가 하면 빛이라고 하는 것은 이미 우리에게 비춰졌습니다. 태양이 오늘도 뜨지 않습니까? 항상 하나님은 우리에게 빛을 보여주시고 보내주십니다. 빛을 비춰주십니다. 그 빛을 우리는 매일 받고 있습니다. 그런데 그런 우리가 반사체로서 만약에 깨끗한 반사체라면 정말 깨끗한 거울처럼 영롱하게 이물질이 전혀 없이 깨끗하게 잘 닦여 있는 반사체라면 우리는 그 순간 빛을 매일같이 받는 존재로서 그 예수님의 빛을 누군가에게 다시 반사할 수 있는 빛이 될 수 있습니다. 그런데 만약에 그 거울이 그 반사체가 너무 때가 많이 껴서 더러워져 있으면 어떻게 될까요? 빛이 아무리 비춰져도 그 이물질로 인해서 반사되지 않는 수많은
빛들이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반사체이기 때문에 우리가 해야 될 일은 깨끗하게 매일매일 이 반사체를 닦는 일을 해야 됩니다. 매일 닦아보면 점점 더 깨끗해지고 반질반질해지는 우리의 그 인생의 거울이 예수님께서 비춰주는 그 빛을 고스란히 세상에 비칠 수 있게 되는 것입니다. 오늘 우리가 빛이 되기 위해서 우리 안에 죄악들을 깨끗하게 비우고 그야말로 바울의 권면처럼 흠없고 순전한 삶을 산다면 우리는 하나님의 빛이 될 수 있습니다. 세상은 그 어느 때보다 어두워져 가고 있습니다. 세상에 죄가 많고 이물질들이 많이 껴 있어서 예수님이 아무리 빛을 보내도 좀처럼 이 세상이 빛나지 않고 이 빛을 받아내지 못하고 있습니다. 세상은 점점 어두워져 있습니다. 그런데 그 어두운 세상 속에서 만약에 우리의 삶이 깨끗한 반사체로 서 있으면 우리의 삶을 통해서 빛이 빛나게 될 것입니다. 하나님은 그런 깨끗한 반사체를 찾고 계십니다. 오늘 이 새벽 기도를 참여한 저와 여러분이 하나님이 찾으시는 깨끗한 반사체로 거듭나게 되기를 소망하고 그로 인하여 우리가 받은 빛을 세상에 더 밝게 더 강렬하게 그 빛을 반사할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간절히 소망하고 축복하며 말씀을 마치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오늘 우리로 하여금 세상의 빛이 되라고 말씀하시며 아니 이미 우리가 이 세상의 빛이 되었음을 알려주셔서 감사합니다. 그런데 안타까운 것은 우리는 반사체인데 우리 안에 많은 이물질들이 껴 있어서 주님의 빛을 온전히 100% 반사하지 못하고 흐리게 빛을 비추는 그런 세월을 우리가 보냈습니다. 우리의 삶을 통해서 하나님의 빛이 여전히 흐릿흐릿하게 선명하지 못하게 비춰지는 지난 모든 과거들을 오늘 이 앞에 청산하기를 원합니다. 우리의 마음을 깨끗하게 닦아주시고 우리 안에 있는 모든 죄악들을 주님께서 말끔하게 제거하여 주셔서 우리가 주님 보시기에 정말 깨끗한 반사체, 흠이 없고 티가 없는 반사체로 온전히 서게 하여 주옵소서. 그리하여 오늘 우리의 하루의 삶이 빛나는 삶이 되게 해주셔서 세상을 밝게 하고 내가 속한 가정과 교회와 공동체와 직장이 나의 삶을 통해서 더 분위기가 밝아지고 또 그 공간이 맑아지고 사람들의 마음이 기뻐지는 행복해지는 그런 가치 있는 삶을 우리 모두가 살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드립니다. 아멘. 네, 이제 각자 개인적으로 기도하겠습니다. 오늘 우리가 말씀을 들으면서 기도 제목들이 많이 생각났을 것입니다. 깨끗한 삶, 그러기 위해서 우리 안에 있는 여러 영적인 이물질들을 제거하는 시간이 되어야 할 것입니다. 우리 안에 아직 청산하지 못한 죄의 때들을 다 벗겨내지 않는다면 우리는 빛이 되지 못할 것입니다. 그것을 위해서 간절하게 주님께 매달리고 주님께서 우리의 마음을 깨끗하게 닦아주시기를 진심으로
정말 처절한 심정을 가지고 주님 앞에 기도로 나아가기를 소망합니다. 각자 개인 기도 하시겠습니다.